우리 김수빈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의 간증을 들었고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수빈 사역자는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지만은 간증하고 체험했던 사건 하나를 말씀으로 접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삼형제교회 목사님이 잠깐 다녀가셨는데 저녁에 식사하면 강사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느냐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영광을 달라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고 같이 식사하자 그랬습니다. 삼형제교회에서 한번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할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딸이 오셔서 참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 기도해 주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마지막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을 드리는 것은 저 아이는 저런 걸 경험했나 보다, 이렇게 느끼라고 간증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간증을 듣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저렇게 적용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열린 귀로 나에게 적용하여 들으라 하십니다. 주님이 이 간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걸 붙들고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큰 열매를 주신다 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라마나요스에서 훈련을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청년 부흥사, 청년 사역자로 쓰임받기까지 어떤 훈련 받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받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적용하면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가 라마나요스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주께 하듯 하라였습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처음에 저는 이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훈련을 통해. 주께 하듯 하라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냐면 바로 감사함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쓸 수 있는 모든 물, 전기, 성물, 이렇게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에어컨, 바람 하나하나, 이 좋은 환경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을 쓰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 당연히 감사를 알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냥 교회에 가면은 물 있고, 교회 가면 전기불 있고, 교회 가면 의자 있고, 내 물건 쓰듯이, 내 방 전기 쓰듯이, 내 집 수돗물 쓰듯이 저는 정말 그런 감사함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주의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성물 하나하나, 주님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바로 삶의 예배였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몰랐지만 저는 또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그 리더자, 영적 권위자 저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도 저는 몰랐습니다. 교회 가면 당연히 나를 축복 기도해주고, 내가 중보기도 요청하면 당연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언제나 가면은 좋은 말씀해주고 위로해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을 몰랐던 저에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죽게 하듯 하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뭐였냐면 바로 어려움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성전, 주님의 공간, 주님의 물건을 쓸 때는 내 것을 쓰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것을 쓰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다는 건 마음의 어려움과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철이 없어서 어려움은커녕 제가 편한 대로 행동을 막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붙여주신 담임자, 그 목사님, 담임 저의 원장님을 대할 때에도 제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한마디 권면하시면 끝에 요자만 붙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존댓말과 존중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하면 한마디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말대꾸하고 제 딴에는 그것이 나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한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훈련을 통해서 깨닫다 보니 그 당시에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영적 권위자와 그 담임자를 대하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죽게 하듯 섬기라 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성전 기물 하나를 쓸 때도, 이 예배당 문 하나를 열고 들어올 때도, 이 주님의 전에 발을 디딜 때도 죽게 하듯이 감사함과 어려움을 알라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목자를 대할 때 감사함과 어려움을 알라 하십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개념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 라마나의 훈련센터에 가서 하나하나 저희 원장님이 저를 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간증했듯이 한 말씀 권면 듣고 죽게 하듯 하라고 어쩔 때는 혼나고 어쩔 때는 성령님의 불호령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호통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할 때는 주님께서 저를 빨리 고치기 위하여 근신까지도 집으로 잠깐 쫓아내서 근신까지도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봐주는 그런 리더자,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스승,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없이 혼자서 그렇게 돌파하고자 했다면 과연 제가 2년 반이라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정말 그때의 그 권면, 호통과 불호령을 통해서 저에게 근신을 주면서까지 주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훈련이 없었다면 저는 2년 반 만에 이 자리에 절대 설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기 힘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여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주신 것이었어요. 나의 영이 어디가 골마 터져 있는지,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가 막혀 있는지,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봐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목자의 사랑은 이루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담임자를 통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훈련받기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나 그냥 무조건 훈련소에 더 넣지 않는다고 하세요. 주님, 저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팬은 내가 좋을 때는 따라가고 내가 싫으면 안 따라가는 거 팬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목숨이 위험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환경이 몰아쳐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은 제자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하고 싶다 하십니다. 모두 훈련받기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모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큰 일꾼들 한 명 한 명으로 바꿔주시고 맞이해 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이거 말씀을 띄워주세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사라에게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말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은 주의 종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주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갚아주신 걸 체험한 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너무나도 저의 담임자에 대한 감사를 몰랐던 자였습니다. 항상 교회 가면 목사님은 계시고 나 보면 좋은 말 해주시는 건 당연한 인사고 저는 진짜 배은망덕하고 은혜의 이응자도 모르던 자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미국에 3개월간 영어로 미국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며 전도를 하라고 선교를 보내주십니다. 당시 저는 가서 총 5개 주를 돌아다니고 오게 됩니다. 당시 저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떠나야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짐을 다 싸고 다른 사람들 거 짐까지도 다 챙겨주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저희는 그 커네티컷에 있는 집에서 공항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한 30분 정도를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여권 챙겨야 되나요? 저 여권 안 가져온 것 같아요. 라고 그 차 안에서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 타고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해서 여권 챙기는 거를 제가 몰랐던 거였습니다. 이미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출발을 했고
30분을 늦은 퇴근 시간, 그 바쁜 시간에 맞춰서 달리고 있는데 제가 여권을 안 가져왔다니 그 차 안이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어쨌든 여권이 없으면 아예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서 여권을 가지고 정말 다급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때 저는 운전을 해주시는 집사님 한 분, 저랑 같이 플로리다로 떠나야 되는 동역자 2명, 이렇게 차를 타고 있었어요. 공항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비행기 게이트까지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너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는 한 10분 정도 전에 도착을 합니다. 휴,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딱 표를 보여주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였습니다. 왜 문 안 열어주세요? 비행기 아직 안 떠났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비행기에는 출발 시각이라는 게 있고 탑승 시각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탑승 시각에는 4분이 늦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유도리 같은 게 더 없고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4분 늦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직 출발 안 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비행기 표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고 다음 날 아침 시간 비행기로 표를 바꿔줍니다. 저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 하나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셨던 그 집사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플로리다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의 일정이 저 때문에 하루가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저 한 명 때문에 고생을 엄청 시킨 것이었어요. 저는 당시 미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하루도 빠먹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의 담임자와 매일매일 통화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 것이 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예언해주고 한국 교회들에게 연결을 받아서 부흥회도 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저의 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훈련시켜준 저의 그 담임자의 영권으로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기름 부음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저희 원장님과 전화를 항상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늦어서 하루가 늦춰졌다는 사실을 제가 자진해서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저희 원장님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일 어차피 다시 갈 거고 플로리다 일정은 그대로 가지만 하루만 늦춰진 거고 순간적으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양심이 괴롭게 하시면서 고백을 하라고 시키시는 거였어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카톡으로 썼습니다. 원장님, 사실 제가 공항 갈 때 여권 가져가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권 가지러 다시 돌아왔다가 가서 비행기 표에 늦어서 저희가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연락을 드렸어요. 몇 분 뒤에 전화가 옵니다. 저는 정말 신낫 같은 희망을 가졌어요. 혹시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그래, 원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자라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전화기 너머로 성령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시는 거였습니다. 네가 선교지에 가서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곳은 전쟁터다.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지금 사탄이 총을 쏘고 내가 총을 쏘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여권을 놓고 가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네가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네가 관리해야 될 때도 있을 건데 그렇게 네 것도 놓고 다니고 덜렁대면은 나중에 주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불호령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여종, 내 원장과 전화 금지다. 그때부터 저는
저희 원장님과 전화를 금지당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플로리다로 저희는 떠납니다. 가서도 똑같이 미국인들에게 영어로 예언해주고 그 플로리다에 계시는 한국인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 분들에게 예언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다 하게 하십니다. 입을 열면 예언은 여전히 똑같이 나왔고 하나님의 역사도 끊임없이 일어났고 주님의 기적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심정은 어땠냐면 표현하자면 마치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잠수부가 바닷물 안에서 산소통을 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원장님과 통화하면서 그 전화로 축복기도 받고 중보기도로 선포받으며 항상 기름 부음을 받다가 그 전화가 딱 단절된 그 순간부터 저에게 오는 그 기름 부음이 딱 단절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차가 계속 운전을 하는데 주유가 끊어진 것이었어요. 주유가 끊어지면 그 일단 남아있는 기름치만큼은 차는 일단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유를 받지 않으면 그 차는 언젠간 멈추게 됩니다. 저는 그런 위기감을, 영적인 위기감을 제가 느낀 것이었어요. 입을 열면 예언은 똑같이 나왔고 계속 주님의 은혜는 있고 역사는 일어나지만 제 영혼에, 제 심령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괴로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기름 부음의 공급 없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런 느낌으로 사역하는구나.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은혜도 끼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나와 내가 섬기는 담임자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나에게 오는 영적인 공급이 끊겼는데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자들은 살리고 내 영혼은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저의 담임자의 관계를 풀어주시고 차라리 저 선교 안 해도 되고 미국에서 부흥회 안 해도 되니까 저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저는 그때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맘때쯤에 이제 한국에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요, 완전 죽을 맛이에요. 저 원장님이랑 성령님으로부터 그 전화 금지당했습니다. 맨날 기름 부음 공급받다가 그 공급을 못 받으니 정말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 금지당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중보하시는 분이 답답하셔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전화를 안 하면 어떡하냐? 전화를 받을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네가 해서 그 주의 종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네가 노력을 해야지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주님께 회개를 하면서 매일매일 카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은 이 동네에 갔습니다. 오늘은 이분 댁에 가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제가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전화를 걸 수 있는 그 권리를 저는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전화해서 원장님 저 분별해 주세요. 저 중보해 주세요. 저 축복해 주세요. 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저를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저 좀 챙겨주세요. 언제나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담임자가 절대 그 사랑과 섬김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소중함을, 단절의 경험을,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완악했습니다. 항상 축복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은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종가에 그렇게 다시 한번 전화가 회복되자마자 다시 저에게는 기름 부음이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제 안에 기쁨이 살아나고 숨통이 틔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닫습니다. 아, 영적인 권위자와의 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구나. 주님이 붙여주신 영적 권위자는 기름 부음과 축복의 통로구나. 이 통로가 막히면 내 영혼에게 오는 산소 호흡기 관이 끊어지는 거구나. 저는 그날 2년을 넘게 같이 원장님과 지냈지만 그 일주일간의 그 단절의 체험을 통해 저는 피부로 뼛속 깊이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회복이 되고 나서 3개월간 전도를 잘하고 사역을 잘 마치고 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감동한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그들을 섬겼던 여인들이 축복받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그 단절의 경험, 그 기름 부음이 중단된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뼈에 새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이끌어주는 목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통하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축복의 그 보따리를 열어주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저는 미국을 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 주세요. 딸아, 너는 올해 12월에 너는 미국을 갈 거다. 하나님, 미국이요?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훈련받는 게 한창 가장 세게 훈련받을 때였습니다. 제 안에 있는 사탄의 공격도 너무 심한데 갑자기 미국을 간다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딸아, 미국은 원래 선교사의 나라였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이 선교지가 됐다. 너는 저 미국 땅에 가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예언하며 나의 말을 전하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1월 달에 그 말씀을 듣고 12월이 돼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저희 원장님을 통해서 그 미국에 알고 계시는 목회자분들, 그분들의 인맥을 연결해 주셔서 저희는 동역자 청년 1명과 함께 미국의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12월 17일에 뉴욕에 있는 JFK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더니 저희를 픽업하러 와주신 목사님께서 저희를 데리고 뉴욕 한복판에 있는 한국식 짜장면집에 데려가 주십니다. 점심을 사주시는 거였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문을 열고 딱 나오시는데 어떤 몸집이 크신 할머니가 불편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였어요. 뉴욕 한복판이었지만 누가 봐도 한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성령님께서 너는 저 딸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저는 방금 왔어요. 방금. 그런데 할머니는 여기 사세요? 그분은 미국에 사신 지 20년이 넘으셨답니다. 저는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할머니 허리가 아프세요? 이 다리가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그 할머니의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귀한 딸아, 네가 지금까지 이 미국 땅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풍파를 겪었구나. 네 뼈와 이 근육이 상한 것은 어떤 건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너의 마음에 쌓인 그 근심과 걱정이 네 뼈를 삭게 했다. 약해지게 했다. 너는 나에게 맡겨라.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쭉 주시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저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 미국에 계시는 한국인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냅킨을 꺼내오더니 이렇게 써줘요. 당신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시면서 선교사 청년 이곳에 와서 선교하는 동안에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전화번호를 주시고 저희는 헤어집니다. 미국 땅에 내려서 그 식당을 밟자마자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말 간사합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짜장면을 다 먹고 숙소에 들어갑니다.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잠깐 쉬는데 창문 밖을 보니 진짜 다 미국인들밖에 없었어요. 다 미국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니까 당연한 건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영어권 나라 자체에 가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였어요. 하나님, 여기 미국이에요. 한국말로 나가서 한국 사람한테 예언 기도해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예언하면서 전도를 합니까? 주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미국을 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외국인과 회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영어 공부는 초, 중, 고 한국 그 교육과정 내에서 열심히 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가서 외국인과 회화를 하는 것과 그 공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특히 처음 온 사람들이 시차 적응하려면 최소한 2주 정도는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방금 16시간을 비행하고 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요. 저는 체력 회복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휙 흘러갑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된 것이었어요. 그날까지 저는 집 안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밤 한 10시쯤 돼서 성령님의 감동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비행기 태워서 미국까지 보낸 것이 이렇게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내가 너를 보낸 줄 아냐? 하나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진짜 두려워요. 저 못하겠어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하겠고요.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예언해 주는 건 더 못하겠고요. 용기도 없고요. 두려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신기한 대답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라. 그리고 다음 날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면 너는 그 카드를 들고 나가서 이웃집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그 문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였습니다. 너무 두렵지만 일단 저는 불순종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저기서 빌려서 편지지를 가져다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자 한자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열심히 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집안에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써서 포장을 해놓고 카드 3장을 이렇게 해놓고 저는 잠이 듭니다. 다음날 성탄절 당일이 돼서 그 저희를 돌봐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내용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제 곧 저는 그 카드를 들고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나가서 나오는 사람한테 영어로 예언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제 안에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게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이제 진짜 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의 뜻인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로고스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저에게 확증해 주시면 제가 그때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카드 들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알려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했더니 주셨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제 목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 미국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저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해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이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기름 부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임하면서 몸에 전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지면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가서 전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던 것과 같은 선물을 그 강팍한 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음에 감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주님께서 제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끝까지 읽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이 말씀 아는 말씀이었지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당장 이 성경책을 들고 밑에 층으로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저희를 홈스테이 해주셨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요 어제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들고 나가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실제로 나가서 전도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 성경책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대시고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이 딸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고 그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 기도를 받는 순간 다시 한번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전율이 옵니다. 그리고 눈물이 또다시 계속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가서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면 내가 가서 전도할 때도 성령님은 똑같이 나한테 이루어 주실 거다. 이것이 저에게 믿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눈물을 닦고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써놨던 크리스마스 카드 3장, 그 3장을 주머니에 넣고 저는 처음으로 그 숙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저희가 지냈던 집의 옆집 폴 할아버지와 멜리사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찡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할머니가 나와주셨어요. 인상이 참 좋으셨습니다. 저희는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좀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좋다고 하십니다. 안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안으로 딱 들어가서 저는 그 멜리사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허그가 인사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인사를 하고자 하는 그 반가움의 표현으로 제가 허그한 것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멜리사 할머니를 안았을 뿐인데 그 순간 동시에 제 눈과 멜리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너는 내일 크리스마스 카드 들고 이웃집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누가 나오든지 나의 말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갔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도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생님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알고 보니 그 멜리사 할머니 폴 할아버지는 다 크리스찬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받은 은사와 능력이 너무 많은데 왜 쓰지 않냐? 너는 더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라. 더 전하라. 네가 전해야지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위로와 어떤 격려보다는 더 푸시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멜리사 할머니에게 짧게 예언을 하고 옆에 계시는 폴 할아버지에게 또 예언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눈과 관절을 치료해 줄 것이다. 나중에 저랑 함께 간 저희를 홈스테이 해주신 목사님께 들어보니 그 폴 할아버지는 그 몇 달 전에 눈을 수술을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들을 하나도 몰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짧은 영어로 한마디 두마디 예언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부부에게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그 거실에 어떤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게일 할머니였어요. 이제 노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외롭고 이제 크리스마스에도 할 게 없다 보니 그 친구 집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게일 할머니에게도 다가가서 예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귀한 딸아, 네 마음에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가 너무 많구나.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한국에서 어제 들어온 얼굴도 생전 처음 본 이 동양인 여자아이가 아주 유창하지도 않은 실력으로 한마디 두마디 예언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 그 기도를 받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순종만 했더니 일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다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 집안에서 예언 기도를 다 해주고 저희는 또 다른 집으로 갑니다. 저희의 바로 옆에 사시는 비키라는 할머니 집이었어요. 띵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나와주시는데 문을 얼만큼 여시냐? 문을 요만큼 엽니다. 그리고 활짝도 아니고 요만큼 열고 이 사이로 고개만 내밀고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저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 위해서 축복해드리고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그 문 안에서 예 해보세요 합니다. 들어오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 밖에 서서 할머니 쪽으로 최대한 몸을 기울여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고 싶다. 내가 너의 몸과 그 관절들을 치료해 주리라. 이런 식으로 그분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언 기도가 다 끝나고 할머니를 제가 너무 아쉬워서 한 번만 저 좀 안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비키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어요. 그 뒤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누군가를 안아본 게 지금이 처음입니다.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노약자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도 전염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험해질까봐 아예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의 이게 단절하고 사셨던 것이었어요. 그런 할머니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영어로 말도 잘 유창하게 못하는 저 같은 한국인 여자아이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비키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목사님께 장문의 카톡이 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자매를 데리고 와줬을 때 나는 너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최근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잘 열려지지 않았던 할머니를 통해서 그런 편지를 쓰게 하시면서 저희에게 더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전도하라고 저희를 주님께서 북돋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3군데의 집 정도로 돌아다니고 이제 목사님은 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랜덤으로 집 문을 두드리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 동네에는 집이 많았습니다. 가구가 많았어요. 그 밖에 차가 주차가 돼 있고 집 안에 불도 켜져 있고 TV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인기척도 있고 누가 봐도 사람이 안에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열고 나와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어떤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컸습니다.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안 나오면 또 다른 집으로 갑니다. 가서 또 초인종을 1번, 2번, 3번 또 누릅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집으로 가서 또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안 나오면 또 이동하고 이렇게 그 말에 그날 총 6군데 정도의 집을 돌아다닙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전도했던 간증을 들려드렸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미국 가서 그렇게 초인종 누르고 돌아다니고 총 안 맞고 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미국은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 눌렀다가 총으로 쏴서 죽거나 다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초인종 누르고 돌아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어떤 해도 없이 저희는 잘 돌아옵니다. 그렇게 6군데 정도의 집을 돌아다닐 때 문을 열어만 준 집이 딱 2군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이렇게 두드렸더니 몸이 아주 건장하고 무섭게 생긴 흑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굴에 호의감이 없어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나 약간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환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러세요. No, thank you.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일단 이 카드는 좀 받으세요. 제가 어제 직접 쓴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준 집에서는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래도 얼굴이 좀 밝고 좀 순하게 생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붙잡고 밖에서 그 청년을 향해, 그 집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 반나절 정도를 돌아다니고 집에 다시 돌아온 순간 저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미국인 전도할 수 있구나. 저의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그 한계를 그날의 전도의 체험을 통해서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미국인 전도할 수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이제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를 돌봐주신 목사님은 비즈니스도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네일샵을 하셨습니다. 그 네일샵에 이제 목사님이 출근하실 때 저도 전도를 하려고 따라서 출근을 합니다. 그 네일샵에는 네팔에서 온 유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실력이 좋지가 않아서 실전 투입을 못했습니다. 아직 수련생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일부러 저를 그들이랑 붙여주십니다. 이제 제 손톱을 실험 대상으로 써라, 연습용으로 쓰라고 하면서 이제 제 손톱을 이렇게 다듬는 동안에 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네팔 학생들은, 네팔 분들은 불교의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말에도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너는 네 인생의 비전이 뭔지 아니? 모른대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내가 믿는 예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알려줄까? 좋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에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굉장히 크구나. 내가 너를 가르치는 자로도 쓸 것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자로도 쓸 것이고 많은 아이들의 엄마, 누나, 이모와 같은 역할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비전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네팔인 학생에게도 예언했어요. 내 사랑하는 귀한 딸아,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마음속에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네 자신감은 예수님이 돼줄 거다. 네 힘은 예수님이 되어줄 거다. 그래 너는 나에게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내가 씻어주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그 네일샵을 가면서 기다리는 분들 아니면은 네일을 받으러 온 한국인 유학생 이런 분들에게 가서 예언을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뉴욕으로 옮겨갔어요. 뉴욕에 가서 있었더니 이제 거기서 집회도 하고 그 목사님께서 처음 뉴욕을 왔으니 맨해튼을 구경시켜 주시겠다고 하면서 맨해튼에 있는 어떤 페리선 그 배를 태워주십니다. 그 배 선박장 터미널에 서 있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간 동역자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께 $5만 달라고 빌리더니 어디로 뛰어갑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그 터미널 바닥에 앉아서 I am homeless라고 써있는 노숙자
표지판을 들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5달러를 그 노숙자에게 줘요. 저에게는 순간적으로 그 노숙자가 안 보였습니다. 저에겐 그냥 풍경으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눈에는 그 노숙자 아주머니의 영혼이 보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5불을 주면서 제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니? 왜 나에게 구하지 않니? 왜 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니? 하면서 너무 애타는 그 심정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미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고. 그 아주머니에게서는 술 냄새, 이상한 대마초 같은 냄새가 아주 풀풀 풍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어도 나는 됐다고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고 불쌍하고 안타까웠지만 끝까지 축복만 해주고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저희는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페리선의 터미널에 가서 아니면은 그곳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는 이제 한국인들도 많이 오고 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오는 여러 손님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예언을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에는 어떤 미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카페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딱 보는 순간 그 아주머니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도 괴롭고 외롭고 그 고독한 마음이 저에게 갑자기 전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제 몸이 움직였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저 잠깐만 이 아주머니 맞은편에 좀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라 해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주머니 축복 좀 해드릴게요. 괜찮나요? 했더니 괜찮다십니다. 그 아주머니를 잡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하는 귀한 딸아, 너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구나. 내가 치료해 줄 거다. 내가 너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거다. 너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분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아주머니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 같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만지시니 그 테이블에 앉아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약간 짜증스럽게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사이킥입니까? 사이킥은 영어로 점쟁이란 뜻이에요. 당신 점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경계하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아니에요. 저는 점쟁이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선생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선생님을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런 분들, 또 한국인 분들, 중국인 분들, 그렇게 오시는 그런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을 테이블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날은 하루에 7명, 8명에게도 예언하며 전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를 덜 붙들어 주시는 날에는 2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 사람에게도 입을 못 댄 날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고 이 발도 입도 떨어지질 않는 것이었어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 있어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를 자꾸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느 날 저희는 이제 뉴욕에서도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고 플로리다로 떠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 딱 갔더니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대각선 뒤에 있는 좌석에 앉은 여자아이가 자꾸 저를 쳐다봅니다. 너무 귀여워서 비행기 속에서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장난을 쳤어요.
그 아이가 참 예뻐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아이 너무 이쁘네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면 저 아이를 꼭 좀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비행기 좌석 순서상 저희가 먼저 내려야 됐어서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만약에 제가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그때는 꼭 예언 기도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까먹습니다. 일주일간 그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플로리다에서 커네티컷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서 그 칸에 앉아서 좌석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가족이 비행기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 아이의 가족이 또 들어온 것이었어요. 수억 명이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 칸 안에서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날 확률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로또 확률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만나게 해주시면 저 아이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도를 사모하는 한마디 지나가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이에게 가서 예언을 해줬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계적으로 쓸 것이니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풀어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플로리다 안에 있는 어떤 알타몬테라는 도시의 공원에 갑니다. 저희는 그 공원을 정말 그냥 산책하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백인 미국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 아주머니를 본 순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딸아, 너는 저 딸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이제 조금씩 훈련이 돼서 더 큰 성령의 그 철판이 저에게 깔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가서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아, 플로리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요?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세요.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세요? 저는 예언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니 제가 선생님께 예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공원 어느 한 구석에 서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딸이 너무나도 예민하게 말도 부족하게 하고 말도 막 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하지만 그거는 그 딸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딸을 자꾸 영적으로 괴롭히는 거다. 그러니 너는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거라. 내가 그 아이들을 써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내 기도 제목을 다 들으셨다는 확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확증이었어요.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많이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나는 내 하나님께 혼자서만 기도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와서 대신 들려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보셨구나 하고 그 믿음이 확증이 되면서 더욱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것이었어요. 네, 선생님, 근데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십니다. 예? 한국이요? 네, 저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완벽하게 하세요? 라고 그 미국인 아주머니가 물으십니다. 저 여기 온 지 2달 반 됐어요. 2달 반이요? 2달 반 만에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영어의 은사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 가서 영어로 전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이 똑똑하신 분들이 막상 미국을 가면 입이 열리는 게 생각보다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을 할 때 틀릴까 봐, 단어가 틀릴까 봐, 문법이 틀릴까 봐
말 자체 입을 여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이 전도하고 있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내 평생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해 봤더니 평생 지금 대화하는 이 순간이 이분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가슴이 애가 탔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예언을 해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제 가슴이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이게 너무 애타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단어를 물으면 제가 알고 있는 단어 2가지,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말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자꾸 말을 했더니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한 2년 정도를 산 사람 정도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입을 열었더니 그 언어의 능력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에 관심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영어 교육에 관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막상 딱 갔을 때, 가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입을 열고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제 입도 틔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플로리다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행선지로 텍사스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텍사스의 달라스는 이제 서부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들이 있는 동네가 달라스였습니다. 그 동네에는 스토키야드라고 카우보이가 그 모는 뿔이 이렇게 긴 소들이 줄지어서 퍼레이드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관광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홈스테이 해주시는 그런 이 젊은 부부가 달라스에 그래도 처음 왔으니 한번 구경을 시켜주시겠다고 저희를 데리고 글로 가십니다. 가서 이제 구경하려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랑 같이 간 동역자 청년이 저를 치더니 물어봐요. 저기 저 여자 좀 봐. 딱 보는 순간 어떤 미국인 아주머니가 길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나가다가 한 3초 정도 멈춰서 힐끔 보고 다시 제 갈 길 가고, 또 한 2초 정도 멈춰서 힐끔 보고 제 갈 길 가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말해요. 우리가 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서 다가갑니다. 아주머니, 왜 우세요? 저희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좀 경찰 불러드릴까요? 뭐를 해드릴까요? 그런데 엉엉 울기만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같이 있었던 미국인 원어민이 이제 통역을 해줬어요.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의 아들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갑자기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추방을 시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자기는 지금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노숙자 신세라고 합니다. 노숙자에 돈도 없고 잘 것도 없는데 아들들까지도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착잡하고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하나도 없으니 그저 길바닥에 앉아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이 열리면서 말이 나옵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아주머니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아주머니한테 드릴 돈도 없고 이곳에 계속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머니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이 너무 다급해서 영어로 말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한국말로 그냥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뺏어간 이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딸을 궁핍하게 만들고 이 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아주머니를 붙들고 계속 선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제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이제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Jesus Christ 따라하세요. 아주머니 따라하세요. Jesus Christ 따라하세요. Jesus Christ 따라하세요. 계속 따라하라고 예수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계속 울기만 하면서 제 눈에 보이기에는 이 위의 입술과 아래 입술이 입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저스의 지읒자도 꺼내지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그냥 이쯤 하고 가야 되나? 그런데 또 동시에 성령님의 생각이 듭니다. 이 아주머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고 이대로 두고 가면 정말 이분의 삶은 답이 없다. 어떻게 회생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니 더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라는 감동이 와서 순종을 합니다. 아주머니, 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Jesus Christ 따라하세요. Jesus Christ 따라하세요. Jesus Christ 따라하세요.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은 소리로 Jesus Christ 이렇게 그 아주머니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입술을 잡고 있었던 귀신이 떠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그 길에서 따라하라고 기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희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뒷일을 주님께 맡기고 다음 행선지로 간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시내였습니다. 이제 저희를 이제 호스팅해주는 이제 그 부부가 커피숍에 데려가줬어요. 해서 이제 고르라고 합니다. 그 음료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동역자 청년이 또 저를 툭툭 치면서 저 여자 좀 보라고 해요. 저 여자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것 같아. 네가 가서 기도 좀 해줘.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가서 쭈뼛쭈뼛 있다가 그 여자분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 성경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성경 읽고 있는데요. 아, 크리스찬이시군요.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잠깐 우리 선생님 앞에 좀 앉아도 될까요? 했더니 앉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선교하러 왔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예언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그 순간 제 두 손을 덥석 잡더니 저 너무 사모해요. 제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알고 있다. 내가 너희 가족들을 만져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좋은 배우자를 줄 것이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주변 사시나요? 했더니 아니래요. 30분인가를 차를 타고 운전해서 왔다고 합니다. 왜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성령님께서 카페를 가라는 감동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 그냥 이 카페에 왔는데 할 게 없어서 그냥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달라스에 바로 이제 막 온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느 날 들었던 그 설교 말씀 그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예비된 영혼을 너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그때 너 나의 말 안 전하고 뭐 했냐? 그 말씀을 주님께 듣는다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는 달라스를 돌아다니면서도 전도를 하고 또 찾아오는 분들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83일간 제 이 핸드폰 주소록에 입력된 것으로 따졌을 때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을 예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여겨졌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후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기뻐했다고 써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럼 도대체 뭐를 위해 살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으며 주님을 전하면서 그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았어야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내 꿈, 내 소망 이루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제 꿈은 이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세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감동이 돼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나기 이제 며칠 전에 계속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가서 능욕받으러 갑니다. 저 이제 멸시받으러 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거칠어요, 하나님. 어쩔 때는 당신이 지금 뭔데?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왜 나한테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영어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를 밀치거나 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여 능욕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로 구했던 건 바로 성령의 철판이었습니다. 사람의 반응이 보이면 전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에 성령님의 철판을 두꺼운 거, 아주 두꺼운 걸로 깔아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표정,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그 철판 안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성령의 철판을 깔아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한 것은 바로 심령의 코팅막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당시 제 수준의 용어로 제가 주님께 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 심령에 코팅막을 쌓여주세요. 상처받으면 전도 못합니다. 상처받는 자는 전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욕을 듣든 어떤 거절의 말을 듣든 그 말이 제 심령에 꽂혀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 심령을 보호해 주세요. 제가 마음껏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철판 코팅막을 구하고 미국을 갔다가 3개월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미국을 갔다 한국에 돌아오는데 저는 살이 7kg가 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참 잘 먹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환영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30명에서 150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포함해서 예언하고 전도하는 동안 이보세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왜 나한테 와서 예언해요? 왜 나한테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세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저를 멸시하거나 밀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한 분이 딱 한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명도 아주 정중하게 No thank you,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자녀를 지금 내가 픽업하러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 능욕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 분명히 주님을 위해 멸시받으러 미국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 몸을 보세요. 저 7kg가 쪄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요, 잘 먹고 잘 잤고요, 잘 섬겨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능욕을 안 받고 왔나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제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사도들은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고 했지. 그럼 나는 아직 깜이 안 됐다는 소리구나. 나같이 연약한 자가 가서 함부로 능욕을 받았다가는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널브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할까 봐 아직 깜이 안 돼서 나에겐 그 영광을 허락을 안 해주셨구나.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능욕받기를 사모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멸시받기를 사모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욕먹기를 사모했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게 했고 존귀함을 받게 했고 그 섬김을 받게 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잃으면 찾는다. 그런데 가끔씩 요행을 바라면서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창피함을 모면하려고 하고 어려움을 좀 도망치려고 하면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창피함을 당하게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요, 저 주님 때문에 능욕 더 받게 해주세요. 저 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멸시받게 해주세요. 저 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하는 자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위해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 거절당할 수도 있는 그 창피함,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기를 각오할 때 살려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게 믿어진 것이었습니다. 재정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할 때 내가 이번 달 써야 될 생활비, 내가 이번 달 나가야 되는 돈, 이번 달 나가야 되는 카드값,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 걸로 모자라서 온 몸에 뼈가 떨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고자 하면은 목숨을 잃는다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는 결단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미국을 갈 때 저는 정말 또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갔을 때에도 5억 원을 작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제가 만약에 미국 가서 선교하는 동안 라마나요새 전화해서
원장님, 저희 돈 떨어졌습니다. 저희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저희 기름값 없습니다. 저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좀 붙여주세요. 이런 말만큼은 제가 절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주님께 드리기를 작정한 자입니다. 주님, 그러니 미국에 가 있는 3개월간 모든 필요한 것, 먹는 것, 자는 것, 이동하는 것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겨서 한국에 가져온 뒤 건축 헌금으로 더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미국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2명이서 미국을 3개월 가는데 저희는 달러로 1,100불을 들고 갑니다. 1,100불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1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돼요. 한국의 시골에서도 2명이 3달 살 때 120만 원은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물가에 이제 그 미국의 뉴욕이나 동부를 갈 때 그 120만 원을 들고 가요. 그리고 그 달러와 합쳐서 한국 돈 200만 원을 들고 갑니다. 그 200만 원은 저희를 호스팅해 주시는, 홈스테이 해 주시는 그 목사님께 헌금으로 드릴 돈 200만 원을 가져간 것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이제 미국 오면서 캐시 현금 얼마 가져오셨습니까? 1,100불이요. 3개월 있는다면서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다 있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있는데 주님께서 그 3개월 동안 총 채워주신 금액만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가난하게 계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또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을 통해서 10만 원, 10,000원, 5만 원 이런 금액들씩 헌금을 받게 하십니다. 그곳에 갔더니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 잘 것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 주님께 달러를 한국 돈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곳에서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실제로 남겨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헌금을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대로 역사해 주신 것이었어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했더니 쓰고 생활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드릴 수 있는 것까지도 현지에서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걸 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이 이모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모는 전업주부셨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딱 카드만 줘요. 카드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을 봐서 이제 영수증을 끊어오면 저희 이모부는 얼마나 꼼꼼하고 조금 그런 분이시냐면, 그 영수증 내역을 보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물품들을 이렇게 매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모는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인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 이모부가 저희 이모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 이유는 단 2가지. 새벽 기도 가는 거, 제사 안 지내는 것. 그렇게 성격도 꼼꼼한 스타일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나도 싫어해서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없는 이런 전업주부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현금을 하나도 안 줍니다. 결제하면 내역서 보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혜를 짜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모의 친구가 장을 보러 가요. 그러면 그 친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대신 이모부 카드로 긁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현금으로 받아서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카드 내역은 있고 집에 산 쌀이나 식재료는 없고,
그럼 이제 이모부가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쌀을 사면 쌀을, 배추를 사면 배추를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모는 점점 더 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집안에 가전제품을 사야 됐어요. 청소기 같은 거나 이런 가전제품을 살 때 LG 베스트샵처럼 좀 이렇게 비싼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옵니다. 그러면 즉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도 똑같은 모델을 수십 퍼센트 할인하는 것을 딱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할인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배송을 시키고 사온 것은 가서 환불을 해서 돈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할인된 만큼의 차액 10만 원, 5만 원, 7만 원, 20만 원 이 정도를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쩔 때는 결혼기념일이나 이제 생일 같은 때가 되면 남편한테 원피스를 하나만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정가를 주고 가장 비싸게 사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터넷으로 코드를 찾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놀랍게 수십 퍼센트가 세일하는 똑같은 모델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인터넷으로 사고 백화점에서 사온 옷은 환불을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할인된 퍼센트만큼의 차액, 그 차액을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전업주부가 주님께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배 밖으로 넘쳐 끓어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아끼고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100만 원 단위 돌파하고 200만 원 단위 돌파하고 점점 돌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모는 제가 라마너스에 가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이 라마너스에도 또 은혜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다 보니 이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커지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2억 원의 감동을 주십니다. 직장이 없고 돈을 안 버는 전업주부에게 주님께서 2억 원의 감동을 주신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거 아닌 거 압니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권사님 헌금에 같이 동참을 해요. 친구한테도 연락이 와요. 나도 너한테 같이 동참할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 친구들의 집집마다를 찾아다니고 그 친구들의 부모님의 집까지도 찾아다닙니다. 어떤 한 친구의 부모님은 그 엄마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집 안이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하고 사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아예 발 디딜 틈이 없고 벌레가 그냥 가득가득한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한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저희 이모는 이모의 집에서 그 할머니의 집까지 1시간이 되는 거리를 매일매일 차를 타고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청소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꼬박 한 달을 넘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달간 예배 드리고 청소해주면서 나온 쓰레기가 2톤인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군청인가 시청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화물 트럭을 빌려다가 그 쓰레기를 다 버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려주고 청소해 줬더니 그 영혼이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주님께 감사하다고 옥합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섬기고 중보하고 또 계속 중보하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한 명의 마음을 만지셔서
돈을 한 푼도 벌지 않는 전업주부인 권사님이 10개월 만에 2억 원이라는 헌금을 완납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없어서 주님께 못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린다 하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끌어 넘치면 그런 사람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구하면 주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여 저도 돌파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소원을 가진 일꾼과 성도를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저는 주께 얼마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만 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돌파하라고 하십니다. 부드러운 것만 먹는 아이가 아니라 딱딱한 모든 음식물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 감동을 들으신 분은 꼭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겐 주님께서 친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상징적인 간증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주하늘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따뜻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다고 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목사님은 영혼들을 위하여 아픈 마음으로 흘린 눈물이 많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고 위로를 크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자를 돕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상징적인 간증과 열매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지원하고 힘을 주는 자에게는 열매를 주신다고 저에게 계속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 꼭 선포하고 가라고 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듣는 것을 자원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내 목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나는 어떻게 채워드릴 수 있나요? 꼭 주님께 여쭤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주시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과 사랑과 채워주심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3일간 너무나도 잘 섬겨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